스데반의 설교와 그 이후 순교당함, 이 내용을 두 분에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공회에 넘겨준 제목은 성전 모독죄와 율법을 거스린 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모세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의 말씀대로 성전을 모독하면 사형에 처하였고 율법을 거스린 자는 사형에 처했다. 그렇지만 6장 마지막에 보면 공회 앞에 선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말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신약 성경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영광의 영체 얼굴처럼 기쁨과 그 마음속에 평강이 넘친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스데반 이 세 사람의 얼굴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것은 그 얼굴이 그렇게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찼구나, 거기를 뛰어넘어서 모세의 모습,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모세의 모습, 그 모습을 그들 속에서 오버랩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이제 성전 모독죄 그리고 율법을 범한 거스린 죄는 사형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요걸 이제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당신이 정말 이런 식으로 말했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을 거스렸다는 제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당시 재판 관례에 따르면 피고에게는 고소한 내용에 대해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인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고소 내용에 대한 사실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긴 설교를 하였고 가장 명설교를 지금 공회원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한 집사가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를 연구하는 사람도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60절까지의 내용은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소명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이제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좀 길지만은 같이 처음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대답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곳에서 손바닥만한 땅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장차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만 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남의 땅에서 나그네로 지낼 것이다. 그곳 백성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종으로 삼을 것이며 네 자손을 학대할 것이다. 그러나 네 자손을 종으로 삼는 그 백성을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 자손이 그 땅에서 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고 8일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삭도 자기 아들 야곱에게 할례를 베풀었고 야곱도 자기 아들들 곧 우리의 조상이 되시는 12족장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멘. 제가 왜 이렇게 긴 설교 내용, 성경 내용 가운데 8절까지만 읽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면 가차없이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변호를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모세가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모든 근거가 다 모세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을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모세 이전에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려고 스데반이 이 설교를 아브라함 때부터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역사를 설명하고 모세의 율법도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를 두고 발전된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언약보다 누구의 언약이 더 먼저라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더 먼저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잘 파악하려면 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이게 베리트라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구약, 신약 그런 말 아닙니까? 이 언약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였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게 발붙일 만큼의 손바닥만한, 지난 시간에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라 그랬는데 손바닥만 하다 이것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손바닥만한 땅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의 씨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네가 그 땅의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 땅 사람이 너희들을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고 그 후에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징표가 뭐냐면 할례의 언약을 주었다. 자, 이렇게 1절부터 60절까지를 다 강해하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1절부터 60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한 달 정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8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전체를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교에서 스데반이 지적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거절하고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공회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핍박하고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의 언약을 통하여 언약 백성이 된 12지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였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애굽에서 번성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모세를 세우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도 거절하였습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복종치 않았고 그 마음을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떡가마와 고깃가마가 더 그립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과 솔로몬에게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아 솔로몬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절정에서 스데반은 공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거슬릴 만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51절부터 5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피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를 죽이는 너희가 살인한 자가 되다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아니 모세의 율법만 지키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살인자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왜 모세의 율법이 살인의 척도가 되어야만 하느냐? 모세의 율법은 언약과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세웠고, 모세 이전에 요셉과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는데 왜 너희들은 모세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또 그 말씀이 쭉 내려와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그 언약이 유효했는데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다 치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건물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왜 나를 언약에 반한 율법을 어겼다고 사형에 처하려고 하고, 왜 나를 성전을 모독한 죄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 성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여놓고 예수를 증거하는 나를 성전 모독죄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설교를 듣고요, 공회원들은 이를 갈았으나, 여러분 이를 어떨 때 갑니까? 죽이고 싶을 때, 갈아 죽이고 싶을 때, 갈아 먹고 싶을 때. 이를 갈았으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께서 보좌 옆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지금 지키고 있는 할례도 모세의 율법도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었던 언약인데, 하나님과 사람은 원래 언약을 맺을 수가 없어. 왜? 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것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인데,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으니 너희가 살인자가 아니냐, 그 말씀을 스데반이 하고 있을 때 그들은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아니 우리처럼 모세를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섬기고 성전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살인자라고, 너희들이 죽을 자라고 하니까, 이를 갈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여기 스데반을 대비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공회원들은요, 거의 이를 갈면서 미쳐서 오늘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았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인상을 막 쓰면서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습니다. 왜? 네 스데반이 말하는 말이 신성모독죄란 말. 신성모독죄를 들어도 안 되거든요, 말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들의 입과 길을 다 막아야 되는데 입은 열어놓고 길은 막고,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하고 들으려는 말은 듣지 않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바로, 여러분 재판을 하면 재판에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첫 순교의 자리에 선 증인이자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7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지나서 9장 되면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을 죽였는데,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의 죽임을 보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운명하시는 순간을 떠올리듯이 부르짖고 운명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스데반의 설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면서 스데반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영광을 얼굴을 떠올리게 되었고, 스데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 얼굴을 떠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체험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지? 뭔가 다른데? 아버지여,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의 말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았고 내려올 때 아래에서 자기 형 아론과 모든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춤을 추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을 때 모세는 화가 나서 그 율법을 그냥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순간 다 땅이 꺼져서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지 모세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6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7장을 읽었는데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는요,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순교의 피를 기초로 해서 세워진 교회였다.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으면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 누구 한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릴 정도로 헌신하고 희생해야지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의 말대로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가 씨앗이 되어 자라났습니다 라는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찔려 회개하게 하였다면 스데반의 설교는 공회원들의 마음을 찔러 분노하게 하였고 마침내 그를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똑같은 설교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축복과 구원의 말씀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저주와 유기의 시체 유기의 도구가 되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를 갈거늘 그 말은 우리 가운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스데반 집사가 1절부터 시작해서 2절부터 60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읽으면 입이 벌어질 줄로 이렇게 구약 성경을 한 집사가 꿰뚫고 있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그거 원고 보고 했겠습니까? 오늘날 저처럼 원고 써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원고 써서 읽는 것 아닙니다. 구약 성경 아브라함 때부터 솔로몬 왕까지 모세를 거쳐서 그걸 줄줄 깨면서 그 언약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 목사는요 그렇게 성실하게 준비해야 되고,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설교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의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받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이 말씀이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주님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받는 신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마음으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가 아닙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따라합시다. 주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들을 때마다 머리로 받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주님,
이 말씀이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